지난 주간에 있었던 24절기 중 9번째 절기인 망종, 까끄라기 망자에다 종자 종자, 까락이 있는 종자란 뜻이죠. 까락이 있는 종자는 뭐가 있을까요? 벼, 보리, 밀, 씨의 겉껍질 위에 가시처럼 달려있는 부분이죠. 까락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종자가 바람에 날려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새나 들짐승이 쉽게 먹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씨앗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벼나 보리, 밀의 까락은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이 위로 향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뿌리가 나오는 이 씨 젖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이 까락은 하늘을 향하면서 씨앗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머리가 땅을 향하지만 거듭날 때에는 머리를 하늘로 향한다고 합니다. 땅에서 난 자는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머리를 땅으로 향해 태어난 우리는 땅의 것에 사로잡혀 삽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 삽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삽니다. 재처럼 없어질 영화와 부귀와 명예의 겉모습에 속아서 머리를 숙이고 삽니다. 이 거듭나는 삶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있으면 코앞의 것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장벽이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세상을 보면 다 열려 있고 다 보입니다. 까락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까락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은 뭘 말할까요? 장래일은 사랑의 세상.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 꿈은 생명의 세상.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이상은 평화의 세상. 그래서 장래일이나 꿈 그리고 이상은 사랑의 세상과 생명의 세상 그리고 평화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사랑의 세상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생명의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평화의 이상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세상을 말하며 생명의 꿈을 꾸며 평화의 이상을 보는 은혜가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는 사랑의 세상을 말하며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이란 다른 말로 천국 방언. 이 천국 방언을 한글로 풀면 사랑의 말. 천국 방언 사랑의 말을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부분에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 논에 갔다 오셨죠? 그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기총의 전광훈이라는 자가
사탄의 말을 함으로써 기독교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말이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말이라 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사람이 자연과 소통하는 것을 저는 명명이라고 합니다. 명명은 이름 붙인다 말이죠.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 주었다는 것을 한문으로 명명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과 소통하는 것을 저는 명명이라고 해봅니다.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커튼 좀 쳐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커튼을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때부터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또 여보, 청소기 좀 돌려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청소기 방향을 획 돌려놓고 맙니다. 이번에는 걸레로 방 좀 훔쳐줘요. 그랬더니 남편 왈, 훔치는 일은 나쁜 짓이요. 그래서 드디어 아내는 또 왜 아내냐면 모르는 것 없이 다 안다고 해서 아내. 이 아내 말씀이 도대체 당신이 잘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서야 자세를 고쳐잡더니 말합니다. 당신하고 결혼한 거.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는 사랑의 세상을 말하며 기도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게 되는 곳에 사랑만을 비춰 주소서. 내가 쓰게 되는 말에 오직 사랑의 말을 담게 해 주소서. 내가 소통하는 사람과 자연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이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꿈을 꾸며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생명의 꿈이란 모든 죽임의 문화에 반대하며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요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웃으시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곧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의 유익에 대하여,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7가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익.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기도는 복받은 사람의 특권.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져오는 것. 5,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6,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7, 일일이 아뢰음으로써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이 7가지가 기도의 유익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지속교회는 자고로 외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서 다 외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기도는 복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져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5,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6,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죠. 7, 일일이 아뢰음으로써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지금 이 시간에 다 못 외우셨으면
이제 지호용 집사님이 인터넷에 올리는 설교를 다시 듣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꿈을 꾸며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는 이제 평화의 이상을 보며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평화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평화, 못 평화에서 평화로, 미움, 시기, 질투에서 사랑으로,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이혜인님의 기도 가운데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먼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생명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먼저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화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먼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샘솟아야 할 우리 교회가 이기심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맑은 물로 흘러야 할 우리가 흐르지 않아서 썩은 냄새 풍기는 일 없게 하소서. 평화를 위해서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집을 우리가 먼저 짓기 시작해서 더 많은 이웃을 불러 모으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는 평화의 이상을 보며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을 주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계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